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주님 생각 캠페인이면서 썸머 성령 페스타 55번째 성령법이죠.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에 필요한 어떤 도덕인데요.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인간 사회가 무너지는데 누가 봐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칸트가 말한 정은 명법 이런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것. 인간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지킬 때 우리의 사회가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그래서 법의 기능을 보면은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이기 때문에 다 하거나 빼지는 못하지만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법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관여하면서 계속 더 발전한다는, 퇴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항상 우리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마치 뼈대와 같은 거라서 우리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한 나라의 어떤 그 법 질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그 백성들의 수준을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법이잖아요, 법. 세상 나라의 법은 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새겨서 준 법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받을 때 십계명 플러스 수많은 율례와 규례들을 같이 받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그런 원리들이고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온전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법은 뭐 우리가 육체 밖에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천사 같은 존재라면 그 법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맛보면서 어떤 조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장점을 보게 되면은 일상, 그러니까 땅의 나라와 관련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산수적인 삶이라는 게 이건 누구나 1+1은 2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2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원리와 규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그렇고 세상 나라의 법도 그렇고 내용은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가이던스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운동선수를 봐도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고급적인 기술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이 자세가 야구 같은 게 자세가 나와 있네. 이거 나 귀찮아. 자세 필요 없고 바로 커브 던지는 거, 그리고 밀어치고 뭐 이런 기술 바로 가르쳐 주세요. 안 됩니다. 드럼도 우리가 새 파이프 들고 이 타이어를 6개월 때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8비트 딘, 16비트 딘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 금방 마스터하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손이 안 풀리기 때문에 16비트, 32비트 못 쳐요. 치다가 막 손이 막 이래갖고 노래가 막 다 엉켜뿐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율법이 담당하고 있다는, 그래서 후견인 청지기 역할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매우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율법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일단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하는 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옳가는 길을 가지 못할 때에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의 육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사실은 그게 사랑의 멘대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이 유통기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이 법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의 몸에 맞게끔 사용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효력이 있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 법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갈 때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의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 여인은 자유의 몸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그 법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얘는 적용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우리가 화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못 지킬 때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 계명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내 눈에 내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라 하잖아요. 그건 다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명을 이용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높이 서고자 하는 나는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죠. 그냥 이용만 하는 겁니다.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여인이 가졌을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은 안중에 놓는 거예요. 그 여인에겐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전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의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돌로 치시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율법의 그 배경, 율법의 그 취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율법의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요. 결국은 그 율법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법이 나오거든요. 자, 이 성령의 법은 수식어가 2개가 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2절이네요. 첫 번째 수식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라는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 제2 수식이 있습니다. 조금 수식이 길죠. 이번에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법이 탄생이 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법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쉽게 예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과 이 성령의 법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굳이 있다라면은 성령의 법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조건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법인데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역사한다. 여러분, 법이 뭡니까? 한 조직을 유지하는 근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너는 뭐 대한민국 백성 하기 싫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의 법 싫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법을 완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성령의 법에
최고의 수혜자가 되면서 영원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성령의 법에서 성령의 통치권에서 빼앗아갈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법 다음 PPT 보시면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왜 완벽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스매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령은 보이지 않는 법이고 율법은 보이는 법이잖아요. 보이는 법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살인을 해야 살인죄로 돌로 쳐 죽여요. 간음을 실제로 해야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치합니다.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잖아요. 간음이에요. 돌로 쳐 죽일 법입니다. 그거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서 사과하고 와.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제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체 플러스 고체가 된 성령의 법이 눈에 보이는 법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통치하시는 영의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말이 됩니까?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고 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가다가 도둑 맞아가 두들기 맞아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고쳐주잖아요. 그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원래 줄기에 접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린 고아 같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교만한 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원리적으로 통치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했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했어요. 미래라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요. 약한 것들을 세워주시고요. 그 대신에 강한 것들은 부끄럽게 만드시고 천한 것들은 또 멸시받는 것들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고 원래 있는 것들은 다시 다 빼앗아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회복되고 돈 많아갖고 떵떵거리는 모가지 굵은 사람들은 얇아지고 가난해서 체질이 궁상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배불러지고 죄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의 법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말로 변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부자로 사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쾌락으로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삶입니다. 성령의 법은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실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래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